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앞에 나왔습니다. 예, 저와 함께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나누고 있는 영성의 산책길 세 번째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은혜, 영적인 전통의 한 출처가 있다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 만약에 기독교에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영적인 혜택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첫 시간에 기독교 공동체 했을 때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키워드로 했고, 지난번 시간인 사막교부 때는 독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키워드로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도원 영성의 키워드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리듬. 예, 리듬이에요. 리듬이라는 말은 흐름이나 움직임을 뜻하는 그리스어 리트머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흐름, 어떠한 일정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리듬이라는 거죠. 리듬이 안정적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굉장히 편안해요. 리듬이 주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리듬에 익숙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해볼까요? 대한민국. 야, 이 박수는 그냥 한국인 DNA에 새겨진 것 같아요. 애들도 해요. 근데 이 리듬, 따따따따따, 이 리듬이 있기에 흥도 나고, 또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 리듬의 힘이죠. 우리의 일상에 리듬이 없으면 굉장히 무질서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어떤 리듬에 의해 안정이 잡히면 굉장히 편안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한결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 방송이라 저작권이라서 이게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시간 보시는 분들은 사진으로 좀 만족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 우영우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쉽게 통과하는 회전문. 근데 이게 참 은근히 어려워요. 저도 한번 실패한 적 있어요. 딴 생각하고 회전문 가다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네. 왜 우영우가 회전문을 통과하지 못했을까? 그 회전문이 돌아가고 나가는 그 박자가 익숙하지 않았어죠. 그런데 그때 이 우영우를 도와주는 한 그 남자 직원이 왈츠의 쿵짝짝 들어가면 돼요를 알려줬는데 그걸로 통과된 거예요. 이렇게 리듬을 따라가는 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리듬이 육적인 리듬이 아니라 영적인 리듬이 생겨나면 우리에게는 육의 성품, 또 육의 능력을 뛰어넘는 영성과 영역이 생겨요. 그게
수도원 영성에서 가장 강조했던 영성의 훈련의 키워드 리듬이에요. 성경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성경의 리듬. 리듬이 이 세상에 시작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이전에는 이렇게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태초의 세계의 상태,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리듬이 없어요. 무질서하고 섞여 있는 거죠. 춤으로 치면 막춤 정도? 그냥 막 추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상을 지어가셨어요. 그랬더니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뒤집힘이 평화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6일을 일하고 7일에는 안식하는 것,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하루가 지나고 1년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부여하신 리듬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의 리듬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리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왜 쿵짝 짜야 되냐? 쿵짝쿵짝쿵짝 이래도 되지. 그게 불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나? 히브리 사람들은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와 믿음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는 매년 반복되죠. 여러분 보시기에 주황색은 히브리인들의 달력이고 가운데 파란색은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에요. 12월에 우리 태양력으로는 2월, 3월인데 거기에 불임절로 끝나요. 시작은 1월, 우리로 따지면 3, 4월에 무교절 6월절이 시작되므로 히브리 사람들의 절기가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원래 7월이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6월절의 역사, 우리를 출애굽하시는 것을 기념해서 그날을 새해로 지정하고 그날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 대속죄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1년을 지나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지났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이 유대인의 리듬이었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사랑,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말씀과 교훈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선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새로운 절기들이 초대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부활절이든 성령강림절이든. 그래서 오늘 이 절기가 우리에까지 이르고 있죠. 우리 교회의 1년 절기를 보면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이 구약시대의 절기도 있고요. 또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그분의 은혜에 관계된 절기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1년의 절기를 구성하게 돼요. 또 지금은 무슨 절기죠? 정신 잃지 않고 계시네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매년 이때는 사순절이죠. 기도와 감사와 묵상으로 거룩하게 보내는 절기. 이 1년의 리듬, 이 1년의 리듬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리듬은 하루의 생활에도 적용됐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매일 이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또 성전에 모여서 이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떡을 뗀다라는 말은 성찬을 의미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나누는 애찬, 공동 식사를 얘기하죠. 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이들은 모였고 주님을 기억했고
나눠주시는 은혜로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을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루의 리듬, 그리고 1년의 리듬이 계속되어질 때 초대교회는 점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듬을 가지고 태동된 게 바로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운동. 여러분, 수도원 하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여러분, 수도원이 뭐예요? 그럼 딱 여러분들 지금 얼굴 같을 것 같아요. 수도원이 뭔가요? 수도원 하면 우리는 좀 편견이 있습니다. 뭔가 좀 딱딱하고 고루하고 갇혀있는 것 같고, 특히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수도원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데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지속되어 온 개신교의 말씀과 진리와 영성 훈련에도 이 카톨릭이 준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좀 수도원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불꽃교회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흐름과 익숙한 교회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수도원과 별반 이렇게 이질적인 감정은 다른 교회들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사막 교부들의 가르침과 훈련이 오랜 시간 지속되니까 이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막 교부들은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독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혼자 하니까 힘든 거예요. 혼자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원을,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파코미우스예요. 파코미우스 여러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 파코미우스는 원래 로마 군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을 만났더니 기독교인들이 너무 기쁨에 가득해서 살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을 베풀고 또 자기가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내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하고 나서 이 파코미우스는 사막에 나가서 사막 교부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코미우스는 수도원을 열고 자기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파코미우스가 너무 자기의 지도자가 될 만한 거죠. 그럼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시오. 그래서 파코미우스가 이집트에서 4세기에 첫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4세기부터 시작된 이 수도원이 점점 커져갔고 한때는 이 수도원에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영적인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수도원은 리듬,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까? 이 고민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섬기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왔던 것이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이 동방수도원의 가르침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서쪽에서는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로마 근처에 있는 몬테카시노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이에요. 근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전쟁에 5번이나 무너진 건물입니다. 근데 전쟁 끝나면 수도사들이 모여서 또 짓는 거예요. 또 짓고. 그렇게 수도원은 그 수많은 전쟁과 또 기독교의 위협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영성훈련의 유산을 지켜오는 지킴의 역할을 했고요. 이 수도원에서
학문성이 더 발전돼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이에요. 중세의 대학이 생긴 영향이 하나도 수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성과와 업적에 영향을 받은 것이 큽니다. 이 베네딕트는 하루 8번의 기도를 드리는 성무일도, 하루의 거룩한 의무, 8번의 기도를 드리는 성무일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의 스케줄을 짰어요. 이때는 기도하고, 이때는 말씀 보고, 이때는 일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이 무려 73장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킬 생각이 없어요. 못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규칙 부담 주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은 이렇게 우리가 힘써보자라고 하는 리듬을 만들기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의 규칙은 딱딱하고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나의 성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했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코미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수도원과 그로부터 200년 지나서 6세기에 시작된 서방수도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로 보여드리면 동방수도원은 묵상과 금욕과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그러면서 신비적이고 사색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했어요. 묵상을 되게 강조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활동에 더 주목하는 것을 더 목적으로 했지만, 서방수도에는 똑같이 금욕하고 노동하고 기도하지만은 성경의 연구, 말씀의 연구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적이고 실천적인 경향이 더 동방보다 많은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수도원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수도원의 운동이 우리의 신앙에 줄 수 있는 영적인 유익과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훈련의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이 시대에 적용하는 수도원 운동의 리듬의 첫 번째는요, 바로 일상과 영성의 조화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일상과 영성의 조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신앙과 삶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란 뭘까요? 일상과 신앙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괴리되어 있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처럼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가는, 근데 그러한 영성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은 어떻게 하면 일상과 영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와 노동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와 노동. 예, 기도와 노동이 수도원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따로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거죠. 기도는 노동을, 노동은 기도를 뒷받침해주고 보완될 때 영성과 일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성의 훈련의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성학자이자 또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 제럴드 슈처는 이 기도와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보여줬어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노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게 하죠. 기도는 우리 안에 영적인 평안과 성숙의 은혜를 주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맡아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는 삶의 활력과 헌신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노동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게을리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함부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일상도 약해져요. 우리가 일상에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면은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기도와 우리의 삶은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기도했으니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일회 때 왜 56차에 걸쳐서 기도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치유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로 보내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일하지 않아요. 일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신앙에는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가 힘듭니다. 일상은 일상대로 흔들리고 기도는 기도대로 끊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깊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내 일상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로 나가서 내가 할 일 해야 돼요. 집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고, 아이들은 뭘 입고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직장에서 일만 하면 되는데 집에 있는 아내는 왜 아이를 저렇게 키우는 거지? 오늘 우리의 일상에 불만이 쌓여가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수도사들이 기도만 했던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일과에서 자기가 맡은 일엔 농사도 짓고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거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일상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줄이 다시 잡히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일성과 영성의 조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수도원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영적인 루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틴이 뭔지 아세요? 루틴은 길이나 방법을 말하는 루트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내 일상이 하루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 내가 반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들이 루틴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루틴이에요. 꼭 저녁에는 아내와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루틴이에요. 근데 이 루틴이 내 삶에 잡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반복과 점검입니다.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고 내가 또 했나 점검하고, 기도가 내게 루틴이 되려면 기도하고, 그럼 내가 기도했나 반복하고 점검해야 돼요. 안 했네? 그럼 기도하셔야죠. 말씀을 읽어야지. 오늘 읽었나? 점검해 봤더니 읽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내가 할 일을 한 거죠. 그렇게 내가 반복하고 있는지 점검하다 보면 안 좋은 습관들이 점점 나에게서 나가고 거룩한 습관들이 내 몸의 루틴으로 바뀌어요. 그게 영적인 루틴이죠. 그래서 수도원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일한 것으로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삶에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루틴이 될 수 있게 하려고. 루틴이 나한테 있다면요, 오늘 내 삶은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오늘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 시기쯤에 자꾸 교회가 기도하자고 그러고 왜 이 시기쯤에 자꾸 전도하자고 그러고 왜 이 시기쯤에 자꾸 말씀 읽자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럼 10년 동안 기도하셨으면 기도의 루틴이 잡혀야죠. 10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들었다면 말씀으로 나가야죠. 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더 들으시고 아시고 배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쌓여서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루틴을 더 세워감으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틴이고 그게 영성 훈련이라는 거죠. 루틴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큼 하루의 루틴을 잡아주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번 새벽 세일의 기도회 때는 오셔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100배는 재밌어요. 1000배는 은혜롭고요. 10,000배는 더 도전이 돼요. 그게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으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평안케 인도하옵소서. 그러면요,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잖아요. 하루 중에 걷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복도를 걸어도 좋고요, 집 안을 걸어도 좋고요, 집 앞에 슈퍼 한번 나갔다 오셔도 좋아요. 근데 걸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걷지 마시고 이때는 걷는 시간이라는 정해놓고 걷는 게 중요해요. 걸으면서 내게 주신 은혜, 오늘 기도하면서 들었던 감동, 말씀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가는 거죠. 그럼 걷기 묵상이에요. 하루에 내가 묵상하며 걷는 시간이 루틴으로 잡히는 거죠. 하루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 한 장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루틴들을 세워갈 수 있는지 내 하루에 시간표를 한번 짜보시는 이 세일의 특별작정 새벽기도의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성찰이에요. 세 번째로는 나를 점검하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메트로놈이라고 아십니까? 메트로놈 이러면서 내가 지금 빠르게 연주하고 있는지 느리게 연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삶에도요, 메트로놈 타임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주님보다 빨리 가고 있는지 늦게 가고 있는지, 이 메트로놈 타임, 성찰의 타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삶의 방향과 의미와 패턴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리듬에 나를 맞춰가는 그 성찰의 시간. 아,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가 먼저 했네.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보다 늦었네. 처음에는 그거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근데 맞추어 가다 보면 맞추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못 맞추는데 하나님이 맞춰주시거든요. 걷다 보니 얘가 느리네. 그러면 천천히 걸어주세요. 제가 빨리 간다. 그러면 똑같이 깔아줘. 그게 동행하는 삶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가장 좋은 성찰의 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은 저절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되죠. 주일 하루 딱 나와서 일주일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수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고 새벽 예배가 있는 거죠. 제가 장례 인도하는 것 때문에 주일을 하루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장례가 주일에 딱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위로하라고 해주셔서 제가 장례 인도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는데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었나 싶기도 하고, 목사도 일주일 건너뛰고 오면 이렇게 어색한데 어떻게 몇 주씩 안 나오시고도 사시는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꾸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저절로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성찰하는 방법은 말씀이겠죠. 수도원은 대표적으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성경의 묵상 방법을 사용했어요. 렉시오는 읽다, 디비나는 신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읽기. 이 렉시오 디비나는 4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읽는 렉시오,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요. 메디타시오.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오라시오. 이 오럴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머니기도 합니다.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묵상대로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관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러려고 기도시키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끝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추구해 가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큐티라고 하는 방법이 더 익숙하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내게 주신 음성 듣고. 근데 그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저절로 내 삶과 습관의 마음들이 교정이 돼요. 그래, 싸워 뭐하냐, 사랑하라는데 내가 전화하고. 그래, 부담되긴 하지만 목사님도 오죽하면 나한테 기도하셨겠나, 내가 헌신하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할 때는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말씀을 대했을 때에 하나하나 해결되고 그렇게 내가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문장이 아니어도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기만 해도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았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메트로놈 타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하루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살았나. 끝으로 수도원 영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선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관계. 수도원의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세상과 떨어져 지낸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긴 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수도원은 계속해서 단절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가서 자기가 수도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나눠주고 알려주고 그것으로 도와주고 섬겨주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미션의 그 삽입곡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따라라라라, 그거. 따따따따라라라, 그게 미션인데 거기가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다 신부였어요. 수도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의 열정이 생기고 나서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지금은 더 많이 세상에 나가서 파송되고 있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선하게 관계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와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대는 전도하러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생명을 심는 것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진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내가 좋은 일이 있는데 나 이런 일 있어라고 나눠줄, 같이 좋아해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 세움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경청과 환대. 예, 듣는 거예요. 말 안 들어주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제일 큰 게 뭐냐면 말이 안 통해요. 우리 남편은 말이 안 통해. 우리 아내는 들어도 말을 해도 안 들어. 정말 부부의 위기가 그때예요. 소통이 없을 때. 그런데 소통은요, 말하려 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들으려 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고 나와 함께 맺어준 사람들을 말을 경청하려고 하고, 그렇게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점점 소중해지고 그 사람이 점점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냐? 환대예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섬겨주고. 47절은 초대교회가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떡대고 기도했다고 해서 칭송이 나왔겠어요? 아니죠. 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공동체 생활의 그 모습이 이웃에게까지 나가니까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칭송을 했더니요,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손 내미세요. 아, 나 그 사람은 정말 생각만 해도 불편한데. 전화기에 딱 그 사람 이름 뜨면은 좀 그런데. 근데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선한 관계를 세워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해주고 먼저 문자라도 한 통 넣으세요. 음성 말로 통화하기가 부담되면
잘 지내지? 기도하고 있어. 한 문장에도 보내세요. 물꼬가 계속 터져야 소통과 관계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먼저 하라는 거죠. 이거를요,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해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황금률. 내가 받고 싶은데 나는 안 해요. 그러면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받는 사람은 얌체인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기도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복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면 오늘 내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지 못하는 장애물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도 행동도. 그래서 수도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인 거예요. 침묵. 자꾸 말 보태다가 실수하지 말고 그냥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 내가 들어도 불편한 말은 상대방이 하지 않는 것.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은 해주지 않는 것. 다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생각 필요 없어요. 난 뒤끝 없어. 나는 자기는 할 말 다 했는데 무슨 뒤끝이 있어요. 들은 사람이 뒤끝이 생기지. 경청과 환대가 나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나타날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의 복된 교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우영우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회전문 앞에 서 있는,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회전문과 같은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리듬으로 우리가 일상과 영성을 조화시켜 나가면은 우영우처럼 그 회전문이라는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일상과 영성을 조화롭게, 기도와 노동을 하나 되게, 영적인 루틴을 만들고 나를 점검하는 성찰의 시간들을 세워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바른 관계를 세워갈 때 거기에 수도원이 추구하고자 했던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